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성을 부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성전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는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고 예언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메시아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말을 타고 등장하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왜 말 대신 나귀를 타셨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불사조 같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구하며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 뜻이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찬양받으세요 호산나 호산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이 특징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기를 맞이하십니다. 한 주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그를 안타까워 여기는 주님의 마음도 봅니다.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변하도록 겟셋마네에 기도하며 남은 제자들을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조금도 남기지 않고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심을 장사되는 것이 이어지는 한 이 고난주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고난의 절정의 고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우리 주님도 맞으면 아픈 줄 알아요. 찔리면 피가 나면 아프고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적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는 날마다 넘쳐납니다. 똑똑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자기 진리가 맞다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는 진리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 지금 선글라스를 껴서 내가 보는 눈은 다 파랗게 보이고 노랗게 보인다. 선글라스를 벗고 눈으로 보면 다 맑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여. 세상에 붉은 것, 노란 것, 파란 것이 아니란다. 밝은 하늘을 보라. 선글라스를 끼고 내 눈이 멀고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세상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 충만하고 귀하고 복된 성도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두 번째 항목,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선언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는 뜻은 마음을 막 찢는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어 가지고 내가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어가는 심정으로. 이런 심정이 어떤 때 나올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막 정말 막 위험해가지고 병원에 막 실려가고 아주 고통을 할 때, 그때 어머니의 심정이 이런 심정일 거예요. 애통하는 심정, 막 마음이 찢어지고 주여 차라리 할 수가 있으면 제가 대신 아프면 안 될까요 하는 어머니의 고백들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애통하는 심정. 우리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애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며 이 애통하는 눈물은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부족해서 깨닫고 그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듯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되기에 간절한 마음에서 마음을 찢어가며 슬피 우는 것이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에 참 약하신 것 같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실컷 울고 나면 다른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도 달라지고, 미워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우리를 정죄했던 사람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세상의 슬픔과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바다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을 실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축복과 성도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께 애통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겟세마네 기도를 피눈물을 흘리시며 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넘어진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일어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를 기다리고 나를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그 말씀이 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뱃사람들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합니다. 파도와 싸우고 굵은 팔뚝과 새카맣게 탄 얼굴로 왠지 모르게 강인했을 겁니다. 주님의 말에 베드로는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죽으면 저도 따라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강하게 한 베드로의 성품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도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누가복음 22장에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 여기서 재판받다가 베드로가 저기서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서 쳐다봤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왜? 베드로야 장담하지 마. 너 내 말대로 너 그렇게 됐잖아. 내 말대로 졌잖아.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꼭 성령 충만해서 내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단다. 그 눈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가 저주하며 그가 누구요?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던 제자 베드로가 그 모습에 보고 인간의 주님의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이고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쪼르륵 쪼그라드는 거야. 그렇게 그까지 목숨이 얼마나 귀하다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제자들이 보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장담했던 베드로, 장담했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신앙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애통합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그것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자신이 배반했고 잘못했음을 깨닫고 통곡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울고 또 울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미워하며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돌이킨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아버지께 내려놓고 용서함 받고 아버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구약의 영웅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날의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깨닫고 다윗은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자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살펴보면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왕궁 위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되었어요. 옛날에 집들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천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확인도 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아,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나라가 작은 전쟁에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데려와봐 하며 간음을 하고 아이를 배게하는 아주 나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2번이나 불러서 왕궁에서 나는 이렇게 좋은 왕이다 하며 잔치를 베풀며 술을 취하게 했는데 이 장군은 다윗 왕의 깊은 뜻을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저는 집에 가서 자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 우리아를 적진에서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나쁜 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왕이 선하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지금처럼 뭐 뉴스가 나가고 방송 나간 것도 아니까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을까요?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언행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다윗 왕을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삭스로 데려가십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시편 6장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회개한 것을 기록합니다. 잘못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실망을 시키다니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웃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날마다 울며 회개했던 것을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 받은 것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귀가 보세요! 저렇게 축복해 줬더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렇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제자들을 보세요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 뒤에 닭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죄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만나봤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자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좀 더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애통하는 성도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지탄받는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빗대어서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지나가는 거예요. 대낮이야, 대낮.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CCTV가 엄청 많습니다. 길거리도 지갑 같은 거 주시면 바로 그냥 내버려두고 가든지 팥주스다 갖다 주든지 그래야지. 아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아주 그냥 크게 그냥 낭패를 당합니다. 돈 지갑에다 주웠다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은. 지나가는데 1, 2학년생이 지나가는데 중학생이 괜히 뒤에서 발질로 애기를 팍 차는 거예요. 이유 없어. 그냥 그냥 지나가는 애기가 탁 넘어지니까 그냥 자기는 가. 애기는 또 툴툴툴 울고 가더라고. 그런 일을 몇 번 하더라고. 물론 지나가는 어른들이 없지만 어디에는 찍혔다? CCTV에는. 새벽녘이었어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이제 살기가 참 힘들었던 모양이야. 비틀비틀 오더만 길가에 이제 골목에 트럭들이 쭉 서 있는데 뭘로 찍찍찍 긋고 다녀. 날카로운 그 칼로 타이어를 찢고 다니는 거예요. 놈의 차를 괜히. 나중에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괜히 그랬대야. 괜히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울분이 차 있고 뭔가 지금 막 그냥 어디다 솟구치지 못해서 어디다 분출하지 못해서 참 하나님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3번이나 묻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대답이 좋은지. 아니 한 번만 물어봐도 그냥 죽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그랬는데 2번, 3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대답을 못하고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 네로왕의 그 막 유대인들이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 해가지고 많이 죽어질 때 베드로는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주님은 바르게 십자가를 매었지만 나는 거꾸로 가는 나라에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순교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기를 애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방해됨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울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엉엉 우는 신앙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쓰임받고 사랑받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 거룩하고 애통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나라와 나라와 가정을 가정을 위해서 애통합시다. 위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애통하는 성도는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진짜 애국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났던 나라예요. 얼마나 많이, 약 900번 이상, 940번, 정확히 뭐 숫자는 셀 수 없지만 약 1000번 가깝게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세계에 나라가 있었다 없어진 나라가 허다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아직도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참 잘못만 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바라바가 빌라도 본디오가 묻습니다. 이 핏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핏값을 돌리세요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핏값을 그렇게 돌리라고, 차라리 자기들만 핏값을 돌리세요 했어야지 왜 자손에게 넘겨가지고 세계 역사상 한 1000년에 가깝게서 한 1200만 명 넘게 유대인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깝게는 세계 2차 대전에 막 가스실로 어디로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별로 그렇게 유대인들 전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부자지만 그렇게 이쁨을 못 받는 나라가 유대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는 하되 그런 아주 못된 망령된 말은 전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잘못했어. 자기 말한대로 그 핏값이 그냥 탄이라고. 우리나라도 참 강대국 팀박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그냥 치고 들어오는, 지금도 뭐 투컴은 그냥 중국의 입김에 러시아의 입김에 그냥 또 북녘 땅 동포이면서도 또 일본에 어디 하나 제대로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작은 나라에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세계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최고직까지 출세한 느헤미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려가서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어요. 바벨론 왕을 모시는 아주 고위직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아주 그냥 측근 외에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동생이 예루살렘 땅에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사는지 보라고 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지라 라고 동생이 형에게 고국의 소식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일제시대 거의 말기에서,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 다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워서 해방이 됐나 했는데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못해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온 산천초목이 다 폐허가 됐어요. 전 지금도 생각나요. 그냥 어린 시절에 그냥 그 미군 부대에서 그 옥수수 가루 끓여주면 그거 그냥 이렇게 다 배국으로 나눠져 이렇게 도시락에다 하나씩 담아주면 그거 먹던, 그렇게 그 가루 분유 이렇게 딱딱한 그런 빻아가지고 뜨거운 물 타서 이렇게 먹어서 나눠주면 그것도 그냥 옛날 그 요즘 난민들 받는 거랑 똑같은 시정으로 받던 그런 시절. 요즘 굶어서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못 먹는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진들이 기도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 복의 복을 누려서 우리 자녀 자손들이 지금 풍요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나서 됐단 큰 착각이에요. 그러므로 멸시와 천대를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멸시를 참아가면서, 어머니들 그 옆집 가서 자취집 번호 막 일해주고 오면 뭐 좀 주면 전 몇 장 이렇게 손수건에 한두 장 싸가지고 와서 그 자식들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싸가져 가라 해도 너무 많아서 안 가져가더라고. 요즘은 뭐 그냥 우리도 있어 하고 그러더라고. 자기 배고픔도 자기 자존심도 내려왔던 부모님들의 그 영적인 기도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물질적으로도 절대로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자녀 자손들 풍요하게 살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힘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육신이 배고프니까 영은 배고픈 줄을 모르는 줄 알고 아직도 내일도 오늘도 배 퉁퉁 두드리며 먹고 쉬고 놀자 하며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나가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만들게 하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애통하는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부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저는 오랫동안 군에 가면 봄이 위험하다, 봄 지나가면 가을이 위험하다, 노상 북한 침략이 뭐 여기가 위험하다, 저기도 위험하다. 지금도 그래요. 세계 정사는 한국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전쟁 중에 쉬고 있는 겁니다. 전쟁 안 끝났어요. 한국은 그것이 지금 70년 가고 있는 거지 전쟁이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위험해요. 어디를 믿겠어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일어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애통하는 성도, 자녀와 자손을 위해 눈물 뿌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눈물 뿌리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어려운 소식 들리면 교회로 다 먹을 거 싸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맛있게 끓여 먹고 기다려 보자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웃어. 우리가 전쟁터 나가서 뛰어다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교회 모여서 맛있게 고기 구워 먹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기 전에 우리 영적인 부분에 눈이 떠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림교회와 이 부족한 이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모님과 함께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할 때 성령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3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